예산을 흔치 많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구원 얻은 자로 마땅히 주신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아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귀담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나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며 이혼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들이 살았던 당시 현실은 어떤가요?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 BC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식민지 백성과 다를 바 없이 각종 세금을 바치며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도로 황폐해져 몹시 피폐한 삶입니다. 3장 1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이스라엘은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 후 1세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자 크게 실망하며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을 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앞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따집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 가지 반문을 하며 따집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둘째,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상황은 왜 바뀌지 않습니까? 라며 실망함, 불신, 좌절감을 표합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임에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씌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고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타락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유다의 배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원인에 대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무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련함, 우둔함, 고집스러움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만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영적 무지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합니다. 가장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국의 왕들이 일어나고 물러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는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할 필요도, 억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의연하게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신앙은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의 집안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오류를 범했고 그릇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급하여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확신에 이릅니다. 그 절정에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을 알므로 받들기 어려운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지 아래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문 지식이 더해지면 그 지식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허망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은 허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등을 알지 못하면 혼돈에 놓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혼란과 방황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깜짝 놀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드디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깊이 알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도 달라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목적과 뜻,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혼이 길을 잃습니다. 어둠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목적과 뜻, 계획 가운데 있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 아래 굴복하여 삽니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명확하게 알게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두운 무지의 구름이 걷히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끝무렵에 해당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영적 암흑기인 것처럼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 안에서 혼돈의 시간, 영적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어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럼 영적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하게 들리고 보이는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그때가 영적 정성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영적 어둠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계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말씀하는 수많은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라 여기던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에게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나타나고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이 선명해진 것처럼 그 말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영혼의 깊은 속까지 다가갑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혼에 숨겨진 것을 벗겨내고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듣기 편하고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 교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무지 가운데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요? 게으름과 태만은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다면 거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둠 아래 갇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 아래에 있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죄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밝히실 때 드디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가 벗겨져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되 넘어지거나 이탈할 때는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듯 우리를 향하여서도 꾸짖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어리석음이요, 게으름이요, 연약함, 이 모두가 죄일 뿐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매일매일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여 결국 진노를 삼해 이로 인하여 마땅히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사 참 지식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행위가 그 때가 되면 죄임을 드러내사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미혹당할 수 있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모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 예배에 또 함께 모여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